진정한 친구, 진짜 친구는 평상시 때는 잘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억울한 공격 가운데서 혼자 사면초가에 있을 때, 그때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내 옆에 있어주는, 격려가 되어주는 그 친구가 있다면 아마 그 친구는 진실한 친구, 진짜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할 때, 잘 될 때, 건강할 때, 뭐 경제적으로 형편이 좀 넉넉할 때, 이럴 때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믿는 척 하는 건지 잘 구별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 때, 더 이상의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쇠할 때,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큰 절망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그때야말로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신앙의 진가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하박국은요, 일생일대에 가장 힘든 그 곤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그를 살렸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 세계를 이렇게 뒤덮고 있는 가운데 도무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청년 실업 문제가 내년에도 쉽게 해결은 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그렇게 썩 나아질 것 같지가 않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선 때문에 얼마나 또 이 나라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인간적으로 볼 때 앞이 캄캄하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상황도 대단히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한번 고백을 보시길 바라요.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자, 이 지금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엄청난 공경과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국가적인 재난, 이것으로부터 오는 이 가정의 위기, 또 개인의 신앙의 흔들림, 이런 것들로 영향이 끼쳐져서 그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신체적인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창자가 흔들렸다, 입술이 떨렸다, 뼈가 으스러지는 것입니다. 내 몸이 떨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큰 두려움에 직면해 있는 이 하박국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16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이렇게 내가 뭔가를 들었으므로, 어떤 소식을 들었으므로 지금 내 창자가 뒤틀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리고 뼈가 으스러지고 뭐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이 정도가 되었을까? 지금 그가 들은 소식은 전쟁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조국이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로서 이 하박국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민족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현실은 정반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온갖 부정과 불법과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백성이 이 정도로 타락을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세상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런 답변을 주신 것이죠. 내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해가지고 이 범죄한 나라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더 큰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아예 믿지도 않는 나라, 우리보다 더 악한 나라인데 어떻게 저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이런 의문을 하나님 앞에 또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그 바벨론도 역시 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바벨론도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바로 하박국 2장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전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이 하박국이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그죠?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과 같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이 오늘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일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상황은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참으로 엄청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난 상황, 그런 상황이 심각한 생애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러한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 희망이 없다, 절망밖에 남은 거 없다, 좌절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 이 그리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헬라 그리스입니다. 2008년도에 이 그리스에서 엄청난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청년 실업 문제와 저임금 문제였습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경제가 너무 어려워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취업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렇듯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자포자기 하거나, 또 한 가지는 무차별적 폭동이 일어나는 것인데, 2008년도에 이 그리스의 젊은이들 다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미래는 무엇인가 하면서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요, 하박국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다 아마 오늘 이 본문을 처음 읽었다 이러신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이야말로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제대로 알면은, 야, 이 찬양이야말로 놀라운 고백이고 놀라운 찬양이고 놀라운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남들이 모르는 그 놀라운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이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와도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새 힘을 공급받아서 사슴처럼 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현실을 먼저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리고 현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출애굽 당시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출애굽 당시에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의 그 역사의 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애굽의 10가지의 그 재앙 사건을 압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죠? 이제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 애굽에게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때 동원했던 것이 역병이고 우박이고 불덩이였던 것입니다. 그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3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홍해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혼비백산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기는 풀어줬는데 풀어주자마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전차 부대를 이끌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막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죠. 뒤에서는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런 상황,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도무지 출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출구를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3절 말씀,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자, 무슨 말씀이에요? 바란과 대만이라고 하는 곳은요, 바로 에덴 족속으로부터 시내산까지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뭐냐?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는 이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시내산 사건을 회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장 11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아멘.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췄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해를 멈추게 하신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그 사건들을 지금 하박국은 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손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3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아멘. 자,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그 힘센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 그 왕들과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는 그런 장면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하박국은요, 자신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지혜와 위대한 힘과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능력을 생각하니까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는가, 그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니까 아무리 바벨론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그죠? 이 시대로 말하면 뭐 아무리 코로나가, 역병이,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아무리 그런 현실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올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여러모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청년 실업 문제, 직장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목표를 세웠는데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잘 풀리지 않고, 특별히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또 힘든 상황을 겪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2022년도는 또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우리는 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이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도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감사의 제목들을 회고하며 기록해 보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불가능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거니와 그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고함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새해 시온의 대로를, 기적의 대로를,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을 보면 현실을 집중하게 되면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하고 나는 즐겁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소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모르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모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년의 상태를 볼 때 아니 10년 뒤를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이 현실만 바라보면 어떻게 불안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고 어떤 사건이 또 터질지 모르고 또 어떤 팬데믹이 어떤 변종이 또 생길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하박국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3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아멘. 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누구를 위하고 계신다고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펼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현재 고난의 삶이 점철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겨워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죠. 제자들도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다 끝났네. 예?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베드로를 필두로 해가지고 제자들이 우르르 디베라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역시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흔들릴 수 없어요. 넘어지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내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런 상황들을 다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더 이상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성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 누구에게도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밀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내 심령을 만져주시는 그 비밀한 손이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들끓어서 그렇게 바닷물이 흉흉한 것처럼 온 세상이 난리법석을 다 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신 그 약속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스라엘은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간에, 그죠?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피부로 느끼는 바 올해보다 작년보다 더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생명력은 그 믿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가정을 지키신다, 우리의 자녀들 앞길을 붙잡으신다, 섭리하신다, 진행시켜 나가신다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높은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뭐 대통령이 되면, 아니면 대통령이 되는 그 밑에서 뭔가 이렇게 수발을 하다가 나도 그래서 큰 자리를 하나 얻게 되면 그것이 나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나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재산이 많으면 이게 나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그의 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그 사슴을 통해서 우리는 역동적인 힘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처럼 우리에게도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힘은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나의 이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내 삶을 관장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을 절망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희망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그 비결은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의 갔는데 솥대가 없으면 힘이 들겠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해서 그 결과를 잘 나타내면 참 좋겠지만 그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거예요. 열심히 취업 공부를 해가지고 잘 시험을 봤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든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믿음까지는 빼앗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뛰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전진할 수 있는 2022년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믿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 승리와 축복을 영광스럽게 차지하시는 믿음의 한 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